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많이 덥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더워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다. 이 말이 대다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많이 덥습니다. 논도 다 들어가고 밭도 메말라 갑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6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상청 관측 이후에 사상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해가 1904년이거든요. 1904년에 기상 관측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04년에. 그러므로 122년 만에 기상 관측 이후에 가장 온도가 높은 41.6도를 어제 기록을 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더운 날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폭염, 이 폭염으로 우리의 몸이 지치고 이 폭염으로 우리의 마음도 지칩니다. 사람들이 다 헬렐레 합니다. 집에 있는 개도 보니까 혀를 내놓고 헬렐레 하고 사람도 헬렐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염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다 지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폭염에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그늘을 찾습니다. 차도 주차할 때에 그늘이 됩니다. 식당에 가보니까 조그만 그늘만 있어도 서로 그 자리에 차를 대려고 이 그늘을 찾고 있습니다. 휴가철에도 그늘이 있는 계곡으로 또 산으로 사람들은 그늘을 찾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그늘이 나오는데 잠시의 그늘과 영원한 그늘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잠시의 그늘과 영원한 그늘. 잠시의 그늘과 영원한 그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늘을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그늘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그늘을 주었습니다. 이 그늘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요, 베푸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가 두 번이나 죽으려고 하잖아, 그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요? 요나가 두 번이나 죽으려고 합니다. 그 죽으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요나 4장 3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요나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합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냅니까? 성내고 있습니까? 이유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망하게 하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제해 줍니다. 이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과는 요나는 삼각관계입니다. 아주 이렇게 사이가 먼,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와 일본과 사이가 안 좋듯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사람들을 쫄딱 망하게 벌을 주기를 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안 주는 겁니다. 저들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확 돌아섰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지 않는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나라와 적대국인데 저들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어찌 하나님 그 백성들을 건져줍니까? 살려줍니까? 그것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 이렇게 요나가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성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내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벌주지 않고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왜 성내느냐? 네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이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해 줍니다. 그 초막에다가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합니다. 요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여러분 우리가 넝쿨이 있으면 넝쿨이 이렇게 초막을 지붕을 담을 덮으면 그 주변은 그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화내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는 그에게 요나를 향하여 박넝쿨을 예비하사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를 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서 요나에게 그 괴로움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만들어 주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그 그늘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고 크게 기뻐하지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박넝쿨 그늘 때문에 요나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요나를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지요. 오늘 읽었던 7절 말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준비합니다. 벌레를 준비해서 그 다음날 그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는 것입니다. 이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으니 어떻게 됩니까? 박넝쿨이 시들게 되죠. 죽게 되지요. 박넝쿨이 이제는 시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합니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 불어도 뜨거운 바람 불게 되면 너무 덥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뜨거운 동풍을 태양을 요나의 머리에 쪼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날 어제 같은 날 바깥에 여러분들이 모자도 안 쓰고 길거리에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녀요. 그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 못 견뎌요. 혼매집니다. 요나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박넝쿨은 시들어 버렸지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지요. 그 해가 그의 머리를 쪼아주지. 그러니 요나가 혼미해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그늘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그 뜨거운 열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요즘 우리들이 뜨거운 폭염 앞에 아이고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그런 현실과 이 요나의 현실이 많이 연결되지요. 여러분 이 요나가 이제 박넝쿨 때문에 이제 화가 났지요. 하나님께서
왜 박능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주게 해서 요나를 기쁘게 했는데 왜 또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해서 그것을 갉아먹게 하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고 해를 요나에게 쬐서 요나가 혼미할 정도로 만들어서 차라리 죽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요나를 생각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니느웨 나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고 열받았는데 또 박능쿨 시원하게 그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는데 하루 만에 그 다음날 새벽에 되니까 박능쿨이 다 말라가지고 뜨거운 열이 동풍이 불고 뜨거운 태양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요나가 혼미해질 정도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열받아가지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성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것이니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지혜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깨닫고 알게 될 터인데 요나는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가 성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하는 그 생각이 틀려먹었다. 잘못됐다. 네가 왜 니느웨 백성들 내가 건진 것을 구려주기 가지고 화를 내고 죽는다고 하느냐. 네가 왜 박능풀 가지고 그늘을 주었을 때는 기쁘게 여기고 그 그늘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화내고 네가 왜 그렇게 성내는 것이 맞느냐 옳으냐.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깨닫지 못합니다. 이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내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이 요나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죽는 한에 있더라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늘이 있습니다. 그늘.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의 그늘. 그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내 생각이 해결되고 내 생각이 통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늘이 되어져서 시원한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 요나는 바로 자기 생각의 그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망하게 해야 된다. 저들은 우리의 원수다. 저들을 없애야 됩니다. 벌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상의 그늘, 생각의 그늘이거든. 그 그늘을 요나는 이렇게 굽히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내 생각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하게 되면 자기 생각의 그늘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으세요. 나는 안 갑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사상에 매여서 우리가 교회에 못 나오자는 거죠. 저들의 생각의 사상의 그늘인 것입니다. 그런 그늘은요, 오래 갑니까? 자신의 생각의 그늘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잠시의 그늘이에요. 권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이 잠시의 권력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는 그 권력의 힘이 조금 떨어지고 무너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국민들이 이제는 그를 응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은요, 잠시의 그늘이에요. 잠시의 그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건강이 계속 유지됩니까? 우리의 건강도
잠시의 그늘이에요. 잠시의 그늘. 내가 건강했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들어서 죽어버리는,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 잠시의 그늘. 건강도 그렇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 수많은 돈 내 것이다 하지만은 그 돈들이 결국은 잠깐의 그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박능굴처럼 그 다음날 되게 되면 벌레가 갉아먹어서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그런 잠시의 그늘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붙들고 있는 그런 생각과 권력과 돈과 자신의 고집, 이 모든 것은 잠깐의 그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잠시의 그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께서는요, 저 니느웨 백성들, 너는 저 박능쿨도 아끼거늘 했잖아요. 그죠? 박능쿨. 자,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이 하룻밤에 이 그늘, 박능쿨의 그 그늘을 이 요나는 아꼈잖아요. 그것이 시들어버리니까 요나가 화를 내고 왜 박능쿨이 말랐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요나가 그 말라버린 박능쿨까지도 그렇게 아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박능쿨을 네가 재배하지 아니했잖아. 네가 그 박능쿨을 네가 키우지 아니했잖아. 네 수고가 없잖아. 그 박능쿨은 내가 수고하여 내가 재배했다.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그 박능쿨 네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했는 것인데 네가 그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저 큰 성읍 니느웨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12만 명. 저 12만 명이라는 니느웨 백성들, 그 가축들,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내가 저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너는 그 박능풀도 네가 아끼거든. 내가 니느웨 저 분별하지 못하는 저 백성들 12만 명을 내가 아끼는 것, 저들의 가축을 내가 아끼는 것이 왜 틀렸느냐. 그것을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는 잠시 잠깐은 네 생각의 그늘, 네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잠시 잠깐의 그 그늘을 네가 붙잡고 있지만 나는 모든 이들의 그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늘이다. 너희에게도 내가 그늘이 되어주지만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나는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그 요나를 책망하지 않고 그를 나무라지 않고 이 박능쿨을 통하여 요나를 깨닫도록 네가 잡고 있는 그 그늘은 잠시 잠깐의 그늘이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영원히 네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그늘인 하나님이다. 박능풀 그 자체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함께하는 나 하나님의 그늘을 네가 기억하고 붙잡아라. 그것을 이 요나에게 깨닫도록 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잠시의 그늘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라는 것, 그 잠시의 그늘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돈도 잠시의 그늘이에요. 죽으면 그것은 다 내려놓잖아요. 그렇지? 우리의 몸도 건강도 잠시의 그늘이에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건강도 다 시들고 말라지잖아요. 박능쿨에 그 능쿨이 말르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의 모든 권력도 잠시의 그늘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잠시의 그늘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 생각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영원히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원한
그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다, 뭔가 잃어버렸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화내고 승질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잠깐의 박능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들지 않고 말라버리지 않는 영원한 그늘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따라합시다.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잠깐 여러분들 위해서 편리를 줍니다. 영원히 편리를 주지 않잖아요. 잠깐의 그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폭염에 그늘만 있으면 우리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면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그늘이 있으면 시원하고 거기서는 우리가 휴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이사야 25장 4절에서도 주는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폭염을 피하는 그늘. 여러분, 이 무덤 폭염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 인생의 폭염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그늘을 통하여 시원함을 누리고 오히려 노래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세상에 보이는 잠깐의 그늘, 그 돈의 그늘, 건강의 그늘, 친구의 그늘, 세상 수단의 그늘,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놀이의 그늘, 그것은요, 박능쿨이 말라버리듯이 잠시의 그늘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고 영원히 말라버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믿어서 우리 모두 다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